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자에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험 날짜가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놀고 먹다가 불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심판관이신 주 예수님을 반가이 뵙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는 유대교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향해 신앙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히브리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각종 회의와 핍박,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가혹한 핍박으로 인해서 큰 환난에 빠졌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히브리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조명하면서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미에 속지 않은 재산 없다에 없다는 원문에서 남겨두다, 뒤에 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을 다시 부연한다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죄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재산은 남겨두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만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자기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서 그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공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공짜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을 따져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 구원이 공짜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입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처형을 당하사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결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말하죠. 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이 죄 짓고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회개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잘못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인데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그를 위한 속죄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라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불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죄라도 피해야 됩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중보해 주시지만은 죄인 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짓는 죄는 다시 속죄할 수가 없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뜨거운 불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고 용서와 자비와 은혜의 주님이 아니고 무서워 떨어야 되는 재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시는 재판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쉬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이 말씀과 같이 불러 시험하시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나 불시험은 똑같이 닥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불시험을 통과할지라도 그의 공적은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불시험이 임할 때 다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무슨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7절은 더 무섭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는 이 성전, 내 몸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이 대상에 낄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멸한다고 하신 그 대상은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도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피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에서 빠져나와야죠. 우리 눈으로 보는 더러운 것들,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런 더러운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은 더러운 말을 들었을 때 냇가에 가서 그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선조들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선비정신을 가지고 더러운 말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귀를 씻었죠.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그런 더러운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 자리가 불편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도 거리낌도 없고 더러운 말을 입에서 내뱉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무언가 한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값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큰 대가를 치르셨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죽여 절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한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걸어서 지나가셨습니다. 마땅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어김에 대한 배상은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한 분이 그곳을 지나쳤죠. 언약을 지키지 않은 쪽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짐승 사이를 혼자 지나간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쪼개진 짐승과 같이 피를 흘리고 쪼개짐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지성소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버리셨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처형당하도록 방치하셨죠.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 자녀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1억을 주면 자식을 팔겠습니까? 저는 100억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식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하물며 100억을 줄 테니까 대신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면 그것을 허락할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귀한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온 우주를 내놓은 것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신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 죽은 여러분의 아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방을 하고 대신 흘린 희생의 피를 값어치가 없다라고 힐난하면서 아들의 명예를 모욕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는 세상 천하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구약의 언약인 모세의 법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계약이 되었지만 신약의 언약은 한낱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을 어김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예수의 피로 맺은 신약의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겁을 상실해버린 성도들 같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음탕한 말을 해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더러운 곳, 죄악의 곳에 가도 그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느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지만은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경제활동에서 제외되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추방당하여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들,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채찍에 맞고 톱으로 몸을 잘라 죽이는 형벌을 받으면서 짐승의 탈을 쓰고 사자에게 뜯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별거인가? 예수 잘 믿고 세상 사람들 따라서 똑같이 생활해도 되는 것 아닌가? 세상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놀고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이 잘못이야?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인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주일이면은 교회 가고 헌금도 하고 기도와 찬송도 하지만은 성도로 살다 보니 구별된 삶이 불편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이익도 있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가끔씩 불이익을 당합니다. 불이익의 정도가 약할 때야 그냥 지나가지만 세게 불이익을 당할 때는 적지 않게 불편합니다. 어떤 때는 제 인생의 미래가 달린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거짓말 부리지 말고 조금 양보하라고요. 신앙생활 조금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도 살 수가 있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떠날 이 세상, 조금만 참으면은 본향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텐데 고작 몇십 년 편히 살겠다고 영생을 포기할 그런 바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은 성도라면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러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그런 습관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행 열차는 이미 예약했는데 왜 불심판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 대한 말을 하는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고의적인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때 그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조그만 성경에 그분에 관한 것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뿐이고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해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그런 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별됨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매 주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새벽에는 그 추운 날 예배당에 가서 기도도 하죠. 금요일에는 새벽까지 목이 새도록 찬양하고 철학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또한 거친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성경 열심히 읽으면 무엇인가 지식이 채워진 것 같고, 목이 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것 같고, 봉사를 하면 하늘의 상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떤 목사님에게 올린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남편은 교회에서 신실한 신자라고 합니다. 새벽기도,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성경 지식 등 어느 것 하나도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 훌륭한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은 폭력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때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집에만 가면은 무서운 폭력 남편이 되어서 아내와 아이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봉사에 열심히 해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자 같지만은 삶은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문맥상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면 당연히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를 받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어떤 분위기입니까? 야고보서를 보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럼 귀신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혹 여러분의 믿음이 귀신이 믿는 그런 믿음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 저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단지 이것뿐이라면 그건 귀신의 믿음과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귀신같이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계신 것 같지만 귀신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어디로 가죠? 불못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귀신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에 단지 멈춰져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을 위해 준비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죠.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혹 음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간음했다든가 탐색, 즉 여자를 좋아해서 음란하다든가 동성 연애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술에 취했다든가. 말도 안 돼요. 여자 조금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술에 취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든 말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음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입에 성적인 농담을 달고 살 것입니까? 그래도 탐심을 가지고 여전히 술에 취해 살 것입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들을 다 멸해버릴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거의 100여 년이나 되는 세월을 방주 짓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세한 설계 도면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런데 7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하죠. 바로 6장 22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고 이것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웅통성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몇 년도 아닌 거의 100여 년을 날마다 방주를 지은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든가 예배당에 매일 갔다든가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쳤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고 나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귀신이 믿는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이란 바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까지 있어야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적잖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가끔씩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꿈을 꿉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강의실조차 찾지 못하며 식은땀을 흘리다가 꿈을 깨면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꿈이었기에 망정이지 꿈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오면 두 부류의 학생들로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학생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날은 지금까지 이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날에 대한 심판날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시험 날짜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위해서 그간 자고 싶었던 잠도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날이 지난 후에 시험 결과가 나오면 자기가 그간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시험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해 갈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자에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험 날짜가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놀고 먹다가 심판대 앞에 서서 불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심판관이신 주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겠습니까?